안녕하세요. 빌립 집사입니다. 여섯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부류의 고자를 통해서 육체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6장과 7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실상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한하닷의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침공하고 성을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굶주리게 됩니다. 성 안에서는 크게 굶주린 사람들이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의 거래를 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의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성 안의 백성들은 자신의 자식들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마리아 성의 실상은 오늘날의 교회 모습과도 같은 모습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비둘기똥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둘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러 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두 번째 방송 율법의 행위를 버린 바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왜 율법의 모든 행위를 버리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의 모든 지식도 버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을 알게 됐고 그것을 알게 됐으니까 버린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선해지고 의로워지려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고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배설물, 즉 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한 순결해진 바울이 버린 율법의 행위가 사마리아 성에서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의 거래가 되는 비둘기 똥입니다. 다음으로 나귀머리입니다. 나귀는 고집세고 미련한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자랑하던 성경의 모든 지식도 버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오히려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데 사람의 지혜로 성경의 비밀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성경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오히려 걸림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의 행위와 성경 지식을 미련 없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는 배설물, 즉 똥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겨먹겠다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만들어낸 성경 지식을 교묘히 포장해서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자신의 생각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알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말이죠. 과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큰 죄고 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줄을 알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빠져서 겉모습에 열중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사는 의를 높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그 행위가 얼마나 큰 죄고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 율법의 행위를 중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율법의 행위를 똥으로 알고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을 버리면 성령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높이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거든 바울이나 욥처럼 의를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를 높이는 방법은 세 번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다나엘처럼 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외식하는 자, 즉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으면 됩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마시고 남들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율법을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원하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요? 아니요, 절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해보시면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입을 통해서 영생을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왜 자기 자식은 삶아먹고 있냐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원히 죽어 있는데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듭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나귀머리와 비둘기똥을 큰 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행위가 말씀이 없어서 영생을 사고파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말씀이 없어서 율법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낸 성경 지식이 얼마나 헛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영생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을 의를 높여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고 영생을 받았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성경 지식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의를 높여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 밖에 있던 문둥이들이 목숨을 걸고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일만 남았으니 목숨을 걸고 아람군대에 항복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아람군대에 가보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둥이들이 그들이 버리고 간 음식과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가지고 와서 감추고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만 알고 있게 되면 화를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리는 것도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 전에 자신이 알게 된 진리를 알려야 되는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밝은 아침,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선악을 밝히실 겁니다. 그래서 문둥이들이 날이 밝기 전에 문지기에게 사실대로 알립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그 얘기를 했다면 믿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얘기를 하면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네다섯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립니다.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이 사실이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말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을 먹겠다고 벌떼처럼 몰려나갑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신의 말이 진리였다고 하던 사람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자신도 지나가지 않으면서 남도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물질을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왜 물질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믿는 마음뿐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이 나다날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그렇게도 바라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있든지 없든지를 상관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율법을 지켜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의가 쭉쭉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고 결국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율법 행위를 똥으로 알고 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